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들과 이렇게 승리하셨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 늘 우리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욥기서 39장 40장 말씀은 이제 38장에 이어서 욥에 대한 첫 번째 하나님의 질문이 계속 이어지고요, 또 두 번째로 하나님의 그 공의로운 통치에 대해서도 질문이 욥에게 계속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먼저 39장을 좀 보면은요, 욥에 대한 하나님의 첫 번째 질문을 이제 계속해서 욥이 받게 돼요. 특별히 동물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모든 동물들은 하나님께서 친히 돌보시고 또 생명까지도 부여한다라는 것을 욥에게 질문을 통해서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염소, 들나귀, 또 물소, 들소, 그 다음에 타조, 말, 매, 독수리 등 이러한 동물들을 볼 때에도 이 동물들 모두가 각자가 주어진 대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보살피고 계시는 피조물들이다라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욥에게 너 또한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이다라는 것을 욥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요, 욥이 자신의 모습을 좀 찾아가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질문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바람은 바로 욥이 자신의 모습을 이렇게 찾아가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질문을 하는 것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욥에게 지금의 고난의 자리에서 잠시 나와서 그 고난의 원인을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그 고난의 가운데 안에서 그 고난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좀 떠나서 그 고난의 원인이 어디 있는지를 찾아봤을 때 그 원인을 찾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제 고난 가운데서 자꾸 그 고난의 원인을 찾지 말고 좀 이제 밖으로 나와서 좀 하나님이 만든 이 세상을 한번 보고 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좀 그 생각을 해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그 고난의 문제의 원인도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욥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질문은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답이. 혹시 여러분들 그 답을 다 보셨겠지만, 들으셨겠지만 혹시 다 대답할 수 있는 분이 계신가요? 전혀 없죠. 만일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질문을 한다면 과연 우리 또한 어떠한 대답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같은 피조물로서 그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모든 것들을 우리는 본 적도 없고 우리는 그걸 알 수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욥에게 한 하나님의 질문은요, 욥이 대답할 수 없는 거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도 오늘 욥 같은 경우처럼 우리가 어떤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그 고난의 그 틀에 박혀서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거기서 머무르면서 그 고난의 원인을 찾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럴 때 그 안에 갇히지 말고 밖으로 나와서 하나님이 만든 이 세상을 보시고 또 하나님의 그 위엄도 좀 보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치 숲 속에 있으면 그 숲의 전체를 보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숲 속에 나와서 그 숲 전체를 보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욥에게 지금의 고난의 자리에서 잠시 나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그 세계와 또 그 하나님의 위엄을 먼저 바라보라는 것이죠. 이처럼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교훈하신 것처럼 자신에게서 좀 벗어나서 좀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고 또 우리의 모습도 한번 돌아보고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또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욥에게 질문했던 그 모든 내용들에 대해서 이제 한번 답변을 요구하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욥기서 40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여기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욥에 대해서 트집 잡는 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욥에 대해서 트집 잡는 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그동안 욥이 친구들과 함께 변론을 하면서 하나님이 자신의 의를 인정해 주지 않는다고 사실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욥기서 34장 5절에서 6절을 보겠는데요,
욥이 말하기를 내가 의로우나 하나님이 내 의를 부인하셨고 내가 정당함에도 거짓말장이라 하였고 나는 허물이 없으나 화살로 상처를 입었노라 하니. 그러니까 욥은 자신의 의롭다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인정해 주지 않은 것에 대해서 너무나 속상했던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너무 답답한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원망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자기가 친구들에게 나는 무죄다, 나는 죄가 없다, 그거를 계속 주장해 온 거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의를 증명해 주지 않으니까 자기가 거짓말장이가 되었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은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들 앞에서 또 불의한 일을 한 적도 없는데 불구하고 고난이라는 화살로 상처를 입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욥을 우리가 보게 되면은 욥은 그 당시에 정말 많은 재산과 많은 권력들 또 명예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어떻게 보면은 그 시대에 이렇게 한순간에 망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의한 일을 한 적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고난이라는 화살로 이렇게 상처를 입어서 자기가 고난을 당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처럼 계속해서 자기 중심적인 생각으로 또 자기의 무죄를 주장해왔던 욥에 대해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트집 잡는 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욥은 하나님의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대답을 요구하실 때 이렇게 대답하죠. 40장 4절에서 5절입니다. 보소서 나는 비쳐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내가 한번 말하였사온즉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욥의 이러한 대답은요, 정말 전능하시고 절대 주권자이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자신은 아무것도 내세울 게 없다라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의 그 비약한 그 존재임을 조금씩 지금 욥은 지금 깨달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질문을 통해서 욥은요 조금씩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나가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모습을 하나씩 발견해 나간다고 하는 것은 우리들에게는 신앙생활 하는데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지 몰라요. 이것이 우리가 깨닫고 나갔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도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40장 6절에서 24절까지는 이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두 번째로 욥에게 질문을 이어가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내용은 불의하다고 주장하는 그 욥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올바르게 욥이 깨달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질문해 나가는 것이죠. 또 그리고 고린도전서 7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은 고린도 교회 공동체 내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발생했었어요. 그 중에서 가장 먼저 이제 오늘 결혼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 내 공동체에는요, 결혼관에 대해서 좀 잘못된 견해를 가지고 있는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먼저 자유주의자들에 대한 그 결혼관은 몸에 관한 모든 활동은 도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혼인에 대해서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가정을 이루는 것에 대해서 그 신성함을 다 잊어버리고 성적으로 부도덕한 그런 생활을 해오고 또 그렇게 생활하는 사람들을 좀 이렇게 방관하는 그런 자유주의적인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반면에 금욕주의자들이죠. 바로 율법주의자들인데 이들은 성적으로 이제 방종된 삶을 거부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런 사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인데 너무나 이제 금욕주의적으로 살다 보니까 자신 그 성관계조차도 거부하는 그런 결혼도 거부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결혼에 대해서 잘못된 견해를 가지고 있는 그런 성도들에 대해서 결혼은 꼭 필요하다, 이것을 지금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 지역은요 성적으로 아주 문란했어요. 왜냐하면 상업적으로도 너무 활발하고 또 너무 많은 것이 풍요로웠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이렇게 좀 경쟁주의 사회다 보니까 이렇게 경쟁하고 또 모든 것이 풍족하다 보니까 부족한 게 없다 보니까 좀 이렇게 성적으로도 좀 이렇게 문란한 그런 문화가 이렇게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제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헬라 철학의 사상으로 인해서 문화적으로도 정말 구원받은 그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그런 이원론적 사상을 가지고 자신의 몸을 함부로 이렇게 사용하는 그런 분들도 많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생활하는 그런 율법주의자들,
다시 말하면 금욕주의자들이죠. 이러한 사람들이 이 성관계에 대해서 매우 잘못된 생각, 부정된 생각을 갖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합법적인 부부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이 부부와 관계하는 것도 끊고 또 이혼을 하는 그런 상황까지 됐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져야 될 바른 결혼관, 그 결혼이 왜 필요하며 바른 결혼관을 가져야 된다고 이렇게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바른 결혼관은 무엇일까요? 첫째, 결혼은 꼭 해야 된다고 사도 바울은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7장 2절에 보면요,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당시 교회 내 금욕주의자들은 육신의 본성인 그 성욕을 부인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는 부부와 관계를 하는 그런 모습이 너무 부정하다. 그래서 그것을 끊고 사는 것이 신령한 삶이다. 그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는 것을 생각하고 이렇게 신앙생활했던 사람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항을 잘 아는 사도 바울은 남녀가 결혼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임을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두고라고 하는 그 말씀은요, 가지다, 소유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즉 모든 남자와 여자는 동등하게 자신의 그 배우자를 가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한쪽이 한쪽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동등하게 함께 소유하고 소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유가 되고 소유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쪽이 일방적으로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부부는 서로에 대해서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7장 3절에서 4절입니다.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이 말씀은요, 2절에서 말씀하듯이 부부는 서로 동등하게 서로를 소유하고 또 소유되는 존재로 부부로서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서 부부가 서로 지켜야 할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부부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부부 간에서 지켜야 될 그런 예의가 있는 거죠. 서로 간에 배려해야 될 일들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보면은요, 부부가 제일 가까우면서도 또 어떻게 보면 제일 먼다, 이렇게 말씀하는 분들도 계세요. 어떻게 보면 부부는 제일 가까운 사람 아니겠습니까? 나에 대해서 제일 많이 잘 알고 또 주변에서 나의 옆에서 나를 많이 돕는 사람이 사실은 이 부부 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상황에서는 가까이 있으면서도 제일 말을 많이 안 하고 또 제일 미워하는 마음으로 또 이렇게 품고 있는 그런 경우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서 부부는 서로 지켜야 될 예의가 있고 배려해야 될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서로 동등하게 지켜졌을 때 결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부부는 서로 몸 또한 하나님의 거룩하심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지켜주는 그런 존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누구만을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만, 부인이 일을 하고 남편은 쉬고 남편은 돈만 벌어오는 사람이고, 이게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지켜주는 그런 존재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배려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보면은 배려를 잘하는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잘합니다. 그리고 관계도 많이 좋아져요. 그러니까 나보다는 남을 먼저 생각해서 배려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이제 말씀하는 것은 부부가 서로 합의된 시간 외에는 서로 분방하지 말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7장 5절입니다.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협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은 교회나 가정에서나 집중적으로 기도할 시간 외에는, 또 그것이 부부간에 서로 합의된 시간 외에는 절대로 분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부가 왜 부부입니까? 같이 한 침대에서 같이 자는 사람이 부부 아닙니까? 그런데 같이 그렇게 결혼해서 살면서도 이렇게 따로따로 자고 따로 분방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이 결코 그리스도인들이
지키면서 살아야 될 삶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육체의 정욕으로 말미암아 절제하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사단에게 죄를 짓게 되는, 사단의 그 틈을 타는 그런 죄를 짓는 그런 경향이 그럴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탄에게 명분을 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사도 바울은 금욕주의자들로 인하여 발생된 그런 고린도 교회의 그 금욕주의 문제에 대해서 이 문제를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꼭 필요하다. 결혼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꼭 필요하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오늘 저에게 주신 한 구절 말씀은 욥기서 40장 4절 말씀입니다. 보소서 나는 비천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여러분, 이 말씀은 그동안 1차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제 욥에게 질문한 모든 내용에 대해서 이제 욥이 아무런 대답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고백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사실 욥은 그동안 친구들 간의 긴 논쟁을 벌이면서 자신은 정직하고 의로운 사람이다, 이런 것을 계속해서 강력하게 주장해 왔어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들은 후 욥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존재를 조금씩 알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4절 말씀을 다시 원문으로 좀 보면은요, 보소서 나같이 보잘것없는 자가 주께 무엇이라고 답하겠습니까? 내가 나의 손을 입에 놓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욥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난 후에 그동안 자신이 주장했던 그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과 그 불평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를 이제 깨달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임하고 그 말씀을 듣다 보니까 자신의 모습을 점점 찾아가는 그런 욥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질문에 그 어느 것 하나도 본인 스스로가 대답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그 하나님이 질문한 그 질문은 우리가 아무리 생각해도 답을 낼 수 없는 것입니다. 아주 미약하고 초라한 그런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을 욥도 지금 깨닫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나는 아무것도 할 말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고백도 이렇게 돼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미약한 인간임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뭔가 다 할 수 있는 것 같지만 결국은 우리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바로 하나님이 해주셔야 우리는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욥은 첫 번째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인해서 조금씩 자신의 모습을 알아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전능하시고 절대적인 주권 또한 인정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도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 그 주권을 인정하고 신앙생활 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고 신앙생활 하는 것과 그냥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리며 살아가는 것은 좀 다른 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주권을 인정하는 것은 곧 무슨 얘기냐? 내 주권을 내려놓는다라는 거예요. 내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아갈 때 비로소 우리는 이 깊은 심령 가운데서 진정한 회개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 지었다고 교회 나와서 회개해야지, 이런 것이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의 그 주권을 인정했을 때 우리 가운데서 진정한 그 회개의 그 심령에서 회개가 터져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우리의 회개를 들으시고 우리의 삶의 그 고백 가운데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욥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난 후에 스스로 자신이 발견한 모습은 무엇일까라는 거죠. 첫째는 자신의 교만한 죄의 모습을 발견하는 걸 볼 수 있어요. 4절에 보면 욥이 나는 비천하오니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말씀은 작아지다, 가볍다, 줄어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나는 중요하지 않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다시 말해서 욥이 지금까지 주장하고 또 불평하고 했던 그런 모든 모습들이 하나님의 그 말씀에 비추어 보았을 때 모든 것이 잘못된 것임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니까 나의 주권은 어떻게 돼요? 다 내려놓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주권을 내려놔야지만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인정하게 된다는 것이죠. 지금 욥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 나가는 것입니다. 마치 주인 앞에 서 있는 보잘것없는 종처럼 침묵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은 성도로 살아간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그렇죠? 저도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잘 몰랐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정말 구원받고 이렇게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저는 정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그래서 늘 힘들 때마다 그것을 생각해요.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제가 육체를 가지고 이 세상 살아가면서 정말 구원받은 성도로 살아간다는 게, 천국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죠. 이러한 고백으로 살아갔을 때 우리가 어떠한 힘든 일이 있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능히 승리하지 못할 게 뭐가 있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욥이 이렇게 깨달아 가면서 하나님의 그 주신 은혜, 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가는 그런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구원받은 성도라 할지라도 우리 마음에는 어때요? 여전히 죄악 가운데 죄악과 싸우는 그런 힘겨루기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욥 또한 오늘 하나님 앞에서 말씀으로 자신을 비춰봤을 때 자신의 그 교만한 죄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7장에 보면은 피조물인 인간에 대해서 연약하다, 그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하는 그런 말씀이 있는데요. 로마서 7장 24절에서 25절입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내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또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러니까 비록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또 구원을 받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는 있지만, 이 땅에 육신을 가지고 있는 한 우리는 어떻게 해요? 늘 죄와 싸워서 승리해야 되는 거예요. 늘 죄와 싸워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성령님을 사모하며 그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늘 승리하며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역사하시고 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잠언서 3장 34절에도 보면은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우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는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교만한 자는 교만하게 하나님이 다루시고요,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는 뭐예요? 겸손한 자에게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 모든 은혜는, 삶의 은혜는 겸손한 자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낮추고 겸손히 있는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교만은 우리의 신앙의 그 성장을 가로막는 거예요. 교만이 있는 한 우리는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명심하고 그 장애물을 다 없애며, 또 우리가 육신을 갖고 있는 한 죄와 늘 싸워야 되는 그런 가운데서 늘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고 우리가 승리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나의 모습을 돌아봤을 때 나의 그 잘못된 죄들, 또 교만한 죄들을 우리가 돌아보고 그것을 없앴을 때 우리는 새로운 인생의 길로, 또 새로운 인생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쓰임도 받는 거예요. 그랬을 때 쓰임 받는 거지, 그러지 않고서는 쓰임 받을 수가 없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우리가 필히 발견할 것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미약한 존재인가를 우리가 깨닫는 것이죠. 두 번째로 욥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난 후 발견한 그 자신의 모습은 바로 자신이 무지한 모습을 발견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사실 욥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할 말이 많다고 지금까지 계속해서 친구들한테도 얘기하면서 변론하면서 이게 얘기해 왔습니다. 욥기서 13장 22절입니다. 그리하시고 주는 나를 부르소서 내가 대답하리이다. 혹 내가 말씀하게 하옵시고 주는 내게 대답하옵소서. 또 14장 15절에 보면 주께서는 나를 부르시겠고 나는 대답하겠나이다. 주께서는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기다리겠나이다. 이렇게 욥은 하나님 앞에서 대답하겠다고 당당한 모습을 보였던 과거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뵙고 지금 욥은 지금까지 자신의 생각이 얼마나 어리석고 잘못된 것을 지금 깨닫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는 하나님 앞에서 그 어떠한 자기 주장도 더하지 않겠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이 뭡니까? 자신의 모습의 그 무지함을 지금 발견하게 된 것이죠. 즉 하나님 앞에서 욥은 앞으로 다시는 자신의 지식이나 그 의를 나타내려고 일을 하지 않겠다, 그것을 단호하게 끊겠다, 이렇게 결심하는 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잠언서 10장 19절에도 보면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아멘.
다시 말하면 뭡니까? 말이 많으면요 죄를 짓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이렇게 입을 이렇게 닫아야 됩니다. 이렇게 좀 닫아서 하나님 앞에 말을 하고 또 해야지 사람들 앞에 말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누구한테 어떤 말을 듣고 어떠한 상황이 있다 그래도 말을 많이 하면은 겸손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말을 삼가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사실 욥의 상황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욥은 하나님 앞에서 할 말이 참 많았던 사람이에요. 정말 그 당시에 그렇게 한순간에 그렇게 망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욥이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많은 재산들과 또 자녀들과 또 자기의 몸과 모든 것들을 다 잃고 있는 그 욥은요 하나님 앞에 정말 할 말이 정말 많았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욥은 어떻게 돼요? 할 말이 없다라는 것이죠. 입을 막겠다라는 겁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욥은 하나님의 그 계속되는 질문에 대해서 자신의 존재를 조금씩 알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질문을 통해서 욥은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된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어떠한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고난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말씀 앞으로 우리가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참모습을 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욥이 말씀 가운데 자신을 돌아보면서 자신의 그 교만한 자신을 발견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무지한 존재인가를 또 한번 발견하고 깨닫게 됐습니다. 그러므로 욥은 하나님 앞으로 한 걸음 다가갈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깨달음이 있을 때 하나님 앞으로 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바로 축복이라는 것이죠. 오늘 욥이 고난의 시간을 축복의 시간으로 바꿀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한 걸음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한 걸음 앞으로 나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축복의 시간으로 지금 계속 흘러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하나님 말씀 앞에서 겸손히 주님께 나감으로 지금의 고난의 시간이 또 환경이 축복의 시간과 축복의 환경으로 바꾸어가는 귀한 성도의 삶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알 수 없는 고난이 닥칠 때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우리가 말씀 가운데 나가게 하여 주시고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또 말씀 가운데 우리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주님 앞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며 귀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예수께 조용히 나가 같이 찬양드립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고 죄 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너를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두 손을 높이 드시고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너를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이 영적인 안목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세계가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그 세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엄청난 일을 이루어 가고 계신 그 사실을 깨닫게 되면 그 앞에 무한히 부끄러울 수밖에 없고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깨닫게 되어졌을 때 비로소 자기를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욥이 하나님 만나니까 다 모든 게 깨달아지는 건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피조물 모든 것들에 대해서 질문으로 말씀을 할 때 한없이 자기가 미약하고 부족한 존재라고 하는 것이 그냥 구체적으로 깨달아지니까 모든 것들이 다 풀려지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1000번째 새벽 제단을 쌓고 있습니까? 바로 그 위대하신 하나님, 그분의 손길을 의지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그 주님께서 역사하실 때 모든 것들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구체적으로 역사하고 계신 그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손을 가슴에 모으시고 몸이 아픈 분들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십시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깨닫고 나면 자신이 너무나 부끄러울 수밖에 없고 한없이 미약하고 부족한 존재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의 교만한 모습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자신의 무지한 모습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철저히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영적인 세계가 열려지게 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온전히 주를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코로나 바이러스 소멸 될지어다. 암세포는 없어질지어다. 불치병은 깨끗함 받을지어다. 종양은 사라질지어다. 우울증 공황장애 불면증 사라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깨끗함 받을지어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KWMF 선교사 지도자 컨퍼런스를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종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열려지게 하여 주셔서 지금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발견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하나님의 손길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그 은혜로 주님과 깊은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는 위대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병상에서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 주여 피 묻은 손을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만져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온종일 하나님의 그 창조 세계를 바라보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깨닫고 그 하나님 앞에 한없이 자기의 부족함을 고백하며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찬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제 기도하실 자리 잡으시고 믿음으로 기도하실 때
이 평등법 저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크라이나 땅을 위해서, 또 KWMF 컨퍼런스를 위해서 또 간절히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오늘 저녁에도 많이들 나오셔서 은혜 받으시길 바라면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걸어가시고 존경.